성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복음의 근원, 심장의 맥이라고 말했죠. 기독교는 성서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며 성서가 가리키는 하나님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서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이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 즉 종교인들을 배척하는 표지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한 경전이면서도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걸림돌로 여겨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성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보는 성서를 보는 방식에서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서 문자주의나 성서 무어주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 은유적, 성례전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통인 성서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역사적 산물로서의 성서를 역사적 산물로 보는 입장이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입장은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영감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성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의해 영감을 받은 말씀에 있지 않고 성령 체험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고대의 이들 신앙 공동체들과 그 신앙 공동체들을 위해서 성서를 기록한 개인들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룩한 경전으로서의 성서가 거룩한 책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이 역사적 과정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성서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것이라고 1차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역사적인 과정이 뭐냐면 정경화 작업이에요. 고대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가 그 문서들을 거룩한 문서로 선포하였다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은 500년이 걸렸고 신약 성경은 300년이 걸렸어요. 성서를 거룩한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서의 지위와 기능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 성서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의 모음집이라는 사실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의 기능은요, 우리의 기초 문서, 우리의 정체성 문서, 우리의 지혜 전통의 문서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서는 그 시작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책이지만 그 지위와 기능에서는 거룩한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상황이 밝혀주는 힘, 과거의 패러다임, 문자적 또는 사실적 해석을 취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적인 은유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이것을 열린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방식인데요. 즉 역사적 접근 방법, 성서가 멀리 떨어진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다루어 보는 것이에요.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죠. 곧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고대 공동체의 삶의 상황, 그 본문이 들어있는 고대의 문헌적인 맥락, 고대의 정경상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은유적인 접근 방법이 있죠. 자, 스웨덴의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신학은 시에 무엇인가 덧붙여진 것이지 과학에서 무엇인가를 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 속담은 신학의 언어가 사실적 언어라기보다는 시적인 언어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의 언어가 진리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시보다 더욱 많은 것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실성의 언어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나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곧 은유적 언어는 특수한 방법으로 세계를 이해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유의 진리,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서가 문자적으로 참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성서가 정말로 참되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라고 말했죠. 오늘날 사람들의 대화에서 문자적으로 라는 말은 그 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는 열받아서 문자적으로 머리 꼭지가 완전히 열려버렸다라든가 혹은 그는 문자적으로 폭발해버렸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가 매우 화가 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임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성서가 문자적으로 참되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에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성서가 정말로 참되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두뇌가 열렸다거나 몸이 폭발했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다리 역할을 하는 은유.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요, 문자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줘요. 역사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줘요. 예를 들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로서 현대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큰 의미로서 또 상황에서 더욱더 이것이 밀접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활절 설교에서 흔히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덤이 비어 있고 거기서부터 뭐 희망이 시작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비어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희망이 차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유적 언어는 하나의 보는 방식이에요. 성서는 은유적 언어와 은유적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은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점은 은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은유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즉, 요점은 성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례전으로서의 성서입니다. 성례전이란 거룩함을 전달해주는 유한하며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매개물이죠. 자, 신성함의 도구이거나 그릇이라는 말이고요. 은총의 수단이라는 말이고 외적이며 눈에 보이는 징표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신성함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신성함으로 건너가는 다리, 마지막으로 유한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도구가 되어 신성한 것이 우리에게 현존하게 되는 것을 뜻하지요. 네. 이해하셨죠? 즉 기독교인들의 경험 속에서 성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실제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은 성례전이 되어 이 땅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와 기독교인의 생활. 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1차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곧 현대적 의미에서 어떤 명제가 참되다고 믿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살아가며 특히 기독교 전통의 기초가 되는 성서를 은유와 성례전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생활은 성서가 가리키며 매개하는 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성서가 은유와 성례전으로서 성서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전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전통이 우리들 사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과 성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던 것들을 한 번 더 떠올려보면서 우리의 성찰을 한번 적어보고 또한 메모해보면서 성찰 페이퍼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